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잠깐 복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마음에 깨끗한 영을 부어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심령을 부어주소서.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산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짧은 두 절이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계시되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린아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가 지금과 충만하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이곳에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시간 같이 예배하며 기쁨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언제? 태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초라는 것은 이제 처음 시작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그곳에서 또한 태초에 우리는 반대말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태초에 그런 반대말이 뭐가 될까요? 종말, 그리고 네, 좋습니다. 계속 갈게요. 태초의 반대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종말, 종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태초, 시작과 마지막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듯이 하나님도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처음 시작점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누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을 창조하는 것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시작점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또한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조금씩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의 형태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기 시작하죠. 말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정말로 내 생각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나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제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라는 것은 나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고 내가 입으로 내뱉은 그 말은 곧 나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그림과도 같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왜 화가 났지? 제가 왜 삐졌지? 도대체 왜? 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연애할 때나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할 때 있어서도 말이 통하면 만사 오케이라고 부를 정도로 말을 통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이제 말을 안 통하는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그 사람의 생각을 출력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보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이 꼴 해가지고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야기해서 그 생각은 그 사람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에 종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1절에서 그 예수님을 누군가로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계셨고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구약시대 하나님은 말을 하셨던 분입니다.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을 백성들에게 직접 전했던 분이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과 같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는데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한다는 것은 내 옆에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머무르는 거예요. 함께 나와 동행하는 겁니다. 내 삶을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해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위대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그분이 죄로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로 다른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나에게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임을 여러분들 믿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화 영자에다가 빛날 광자를 쓰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라는 뜻을 처음으로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초월한 빛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나 긍휼을 찬양하며 높이 드러내는 행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에도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영광을 보니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그 주님을 맞아들이며 나아갈 때에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아기 예수로 태어났던 것을 우리는 축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이 세상에 성탄절이라고 부르면 예수님을 많이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산타클로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산타클로스의 실제 모델이 여러분들 누군지 다 아십니까? 누군지 아세요? 독일에서 이제
그 날짜를 지켜서 이제 살고 있는데 니콜라스라고 하는 성인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니콜라스. 이 니콜라스는 어린아이들을 매우 좋아해서 매년 12월이 되면 작은 선물들을 많이 나누어 줬었다고 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의 그 신발에 몰래 돈을 넣어놓는 자선을 베푸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유럽에 퍼졌었고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네덜란드에서는 이 성 니콜라스를 뭐라고 불렀느냐, 즉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 말을 자기네 말로 산테 클라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산타 클로스로 병명이 된 거예요. 성 니콜라스는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네, 되게 빼빼 마르고 그리고 키가 크고 기품이 있는 존재로 표현을 하는 것이 성 니콜라스입니다. 그 옆에 이제 이 깡말랐던 이 니콜라스가 산타클로스로 이렇게 퉁퉁하게 변하게 된 이유가 19세기 이후부터인데, 독일계 미국인인 만화가의 토마스 네스트라는 사람이 잡지 사파에 자신과 비슷한 퉁퉁한 모습으로 산타클로스를 그리는 것으로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흰 수염과 그리고 인정이 많아 보이는 그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더해서 이제 그 산타클로스가 이제 되어지게 된 거예요. 뚱뚱해진 이 산타클로스가 왜 빨간 옷만 즐겨 입게 됐을까? 그게 코카콜라 광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굳어지게 된 이미지로서 산타클로스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 성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이 세운 겁니다. 사람이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추앙하고 이렇게 초상하고 동상도 그런 날도 기리면서 하는 것이 성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도 독일은 12월 6일을 니콜라스 탁이라고 부르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니콜라스라고 불렀던 이 사람이 이 12월 25일에 산타클로스가 되면서 예수님을 가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와 모임이라고 뜻하는 마사가 합쳐진 단어예요. 크리스투스, 마사. 이 두 단어를 합쳐서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잘 쓰지 않지만 엑스마스라고 보통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거를 엑스마스라고 써있는다고 엑스마스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름을 부를 때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엑스가 이제 로마자로 해서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크리스토스의 척자인 엑스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임을 예배라는 이야기로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배라고 불렀고,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 미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25일은 예수님을 그렇게 축하하며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탄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믿으신다면 그분의 영광을 보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성탄절을 보내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행복하고 기쁨의 절기여야 합니다. 그게 어떤 다른 것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분을 축복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절기로서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오늘, 내일, 그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내년 성탄절을 또 기다리겠죠. 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하게 듣고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탄을 맞이하는 그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성탄
하늘, 이 기쁨의 이날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행복한 이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해 주셨고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셨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이 기쁩니다. 이 성탄절이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주님 앞에 복된 시간인 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채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게. 여기에 보면 빨간 글씨가 이제 등장할 겁니다. 빨간 글씨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기쁨에 찬 주님의 만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의 영적자를 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저희를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저희가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광명의 빛으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룩한 유업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든 하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부 천사들과 함께 주님의 성을 찬양하고 그런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령 임재 기원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하나 되어 세상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됨의 역사가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희가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게 될 때까지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존하여 주옵소서. 박성민 목사님 앞으로 남아 주시고요. 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이제 성찬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이 옆에 나와 있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떡을 떼어 줄 거고, 그리고 박성민 목사님이 잔을 들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떡을 떼어 주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왼손을 오른손 위에 겹쳐서 놓으면서 떡을 받으시고, 그리고 아멘, 그리고 그 빵을 집어서 포도주에 찍어서 드시면서 아멘 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는 앞쪽으로 가운데로 쭉 오셔서 이 앞쪽까지 쭉 나오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찬이 분명분잔이 마칠 때까지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하도록 할게요.
성찬과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식탁으로 저희를 부르시사 저희와 교제하게 하신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성찬에 참여한 저희들에게 오늘 성찬의 빵과 잔이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하여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사귐의 신비를 경험했사오니 저희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주님처럼 자기를 비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사실을 듣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소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을 보며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 위에 그들의 학교와 직장 그리고 가정 위에 한국에 있는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복된 성탄절입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축하하고 또한 축복하며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복된 자리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넘겨주시면 송무영신 예배가 이제 31일 날 있습니다. 31일 날 예배가 있고 이때는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듯이 선물 교환식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유로에서 16유로 미만의 선물들을 사서 오시면 번호표들을 번호를 다 매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다 마친 후에 번호를 섞어서 함께 뽑아가는 시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남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오히려 특정 사람을 위한 선물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남자를 위한 선물, 여자를 위한 선물은 다 좋은데 네, 쓸 수 있는 것들 잘 가져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마음 상하신 몇 분이 계셨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5유로에서 10유로 미만입니다. 더 넘치게 갖고 오셔도 돼요. 어떤 분들은 혹시 누가 준비 안 했을까봐 본인이 2개도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기억하시고 다음 주 넘겨주시면 다음 주가 이제 2024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로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또한 복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25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을 다음 주에 주일날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작성하셔가지고 송구영신 예배 때 제출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송구영신 예배 때 못 오시는 분들은 그 다음 주 예배도 괜찮으니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내주실 때는 만약에 송구영신 때는 딱 내야 되는 그 자리와 그 환경이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들을 보고 나중에 또 함께 1년 동안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네, 25년 신년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밤 10시에 드리기 때문에 1월 1일 신년 첫날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첫 주에 이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이때는 말씀 뽑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한국에서도 말씀 뽑기를 하는 거 가운데서 내가 이번 주에 못 가는데 내 것도 뽑아줘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 부탁을 받아서 말씀을 뽑아야 되는 경우에 대리로도 뽑아서도 되니까 예배 그러니까 첫 주 예배가 마치면 제가 말씀 뽑기 통을 들고 있을 거니까 하나씩 뽑아가시고 그 안에서 함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가 마친 후에 식사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개마인의 자리에서 준비가 되어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 음식을 또한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또한 섬겨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또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 수고와 헌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 교회 온 이래로 처음 시도하는 식사예요. 브루스타와 이제 프라이팬이 놓여져 있고 삼겹살과 목살을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네, 다만 냄새가 많이 날 거와 또한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굽는 몇 분은 밖에서 구워주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또 그 가운데 기쁨으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또 그 식탁의 은혜들을 함께 나눌 거니까요. 나는 방문자고 내가 먹어도 되냐라고 하지 말고 모두 다 오셔가지고 함께 나눠서 먹으면 좋으니까 밥도 준비되어 있고 국도 있고 김치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시간들 다만 후식 케이크는 준비 못했어요. 그거는 아쉽지만 그 아쉬움은 송구영신 예배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송구영신 예배 때도 오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하면 모두가 특별히 한 가지 추가 방송할 게 있는데 여기 이제 개마인대자로 나가시면 포토존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박송림 목사님께서 야심차게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모두 다 우리 예쁘게 왔잖아요. 예배니까 그죠? 우리가 그 예쁜 얼굴들 한 컷씩 잘 찍어주시면 잘 편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잘 마쳤고요. 예배 마치면 저희가 늘 구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구호하고 여기 정리하는 거 좀 도와주시고 정리하실 분들 몇 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식당에도 도와주셔야 될 일손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고기를 구워
도배하는 이 역할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가 꼭 맞힐게요. 처음 오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네,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구호가 복된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간단하니까 금방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됐죠? 하나님